제가 전한 성경책은 구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서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하실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3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을 하여 미디안으로 피하였을 때 또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을 만나 그가 장가 들고 십보라 여인과 장가를 들고 또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칠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어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이 건조한 계절에는 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볼 때에 불 붙은 것이 신기하지 않는데 모세가 신기해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고 타서 그 모든 가지들도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너무 멀쩡하고 불만 붙은 겁니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해서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네 발에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순종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요, 모세가 바로 순종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3장부터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도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아기 때에 모든 아기들을 죽이는 그 순간에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강에 버려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당하죠. 그리고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신분은 살인자이고 도망자인 신세지요. 자신이 어찌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자신의 신분과 직에 대해서 말을 한 거죠. 자신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이끌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서 내가 말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신분이나 내 직위가 지금 내 처지가 도망자이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자신이 인정받는 자라면 내가 가서 말할 때 사람들은 다 듣고 따라 나올 것이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럴 경우에 하나님이 나타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뛰어나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밥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세수하는 것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 작은 것조차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책을 듣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을 때에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한다면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 참 그 작고 작은 천한 곳에서, 일반 사람들도 태어나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을까? 왜 왕으로 오지 않으셨을까? 왜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우리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성화는 예수님이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그죠?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키도 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그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마른 순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볼품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보다 나은 게 있다면 어쩌면 외모일 수도 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잘생기셨고 키가 크셨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면 어쩌면 또 이것 또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저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래. 저가 키가 크기 때문에 그래. 인기가 많은 거야. 그것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자신이 무슨 위치로, 내가 어떠한 처지로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모세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노릇한 것이 430년입니다. 430년의 이 정도의 기간이면 사실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요 36년 동안 일제 그 억압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갔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참 그 억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간 36년의 시간 동안 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문화를 없애려고 이름도 강제적으로 바꾸고 참 많은 핍박 가운데, 그럼에도 그들을 통해서 받은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광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내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에서 보고 배웠을까요?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니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그들과 지킨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겠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그것이 뱀으로 바뀌었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내 손을 옷품 안에 넣어봐라. 나병이 났어요. 다시 넣어보아라.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이제 가라. 그런데 모세는 또 어떠합니까? 참 말 안 들어요. 참 징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대단하세요. 이 정도만 되면 됐어. 넌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 보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혀가 둔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말할 것을 가르치리라. 말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그냥 전하기만 해. 전달하기만 해. 그런데 모세는 또 어떠합니까? 여러 핑계를 대서 모세가요, 마지막에는요,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신은 갈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거,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로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 아론을 붙여주셨고 너는 가서 이적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세는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도요, 우리들도요, 모세를 뛰어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의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 맞지요. 하지만 처음부터 훌륭한 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바로 앞에 그는 담대히 말을 전하면서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그는 다듬어져 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를 만들어 주셨고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목사고시를 준비하면서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이 질문을 계속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이 길을 제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말씀을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요,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결국엔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세의 처음은요, 아브라함과는 정말 달랐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모세처럼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혀가 둔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서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한날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내실 때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은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